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읊조린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버지를 죽인 삼촌, 그리고 그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햄릿에게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복수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뇌하며 주인공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 꽂힌 고통을 참는 것이 과연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난의 물결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워 이를 물리쳐야 하는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 즉 사는 것이 나은가 죽는 것이 나은가 라는 이 질문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고민이지, 삶이 평안하거나 즐거운데 하는 고민은 절대로 아닙니다. 삶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편안할 때에도 늘 언제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고민하는 자에게 삶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를 말하는데요. 공관이란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차례대로 쭉 읽다 보면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비슷한 유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서부터 부활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읽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시리에 대해 그보다 앞서 예언한 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시리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본인이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실 그분이신지 의심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를 향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 지극히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의 삶은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큰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 곧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그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밑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들을 세웠는데 때로는 이들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던 자들을 왕 또는 이 분봉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왕이라고 할 때에는 그 식민지 전체를 다스릴 경우에 해당되고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식민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통치할 때에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점령한 식민지를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서 다스리던 자들을 왕 또는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자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살해하지요. 이렇게 잔인했던 이 헤롯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다 땅이 분할 통치가 되는데요. 헤롯 왕의 뒤를 이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한 그의 아들들은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을 분할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붙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분봉왕,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한 조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지금 그러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헤롯 빌립입니다. 그 역시 분봉왕으로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죠. 이에 화가 난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모두 선지자로 여기니까 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또한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까? 사실 그게 두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은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이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이쁘게 췄는지 모르지만 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약속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이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지요.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시숙이죠.
시아주버님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요.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가서 말합니다. 헤롯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소서. 그러자 헤롯이 근심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그 머리가 소반에 얹혀져 헤로디아에게 건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게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작은 소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대한 자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그것도 목베임을 당해서, 그것도 어린 소녀가 춤추고 그 춤춘 것이 이뻐서 약속한, 취중에 약속한 그 헤롯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처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요.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앞서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는데요.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성전에 드려지는 11조와 그리고 제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은 사두개파라는 무리를 지어놓고 그 로마 정권에 결탁되어서 그들은 권세를 부리며 그리고 높은 세력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고난받는 삶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 뒤에 감춤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얘기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분인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자신은 망해도 괜찮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살기 위해 산 자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어린 소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초라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죽음을 자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겠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헤롯의 잘못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요? 사는 것보다 그는 죽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세우고 나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헤롯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언된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출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대학 시절 제 자신의 상황이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찾아갔더니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자신의 상황이 최악인 것 같지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하심 없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절망적인 곳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최악은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주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최악의 순간은 절대로 최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함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도 역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사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받기가 싫은가? 주님을 떠나라. 고난받기가 싫은가? 주를 위해 살기를 포기해라. 고난받기가 싫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왜? 그냥 내버려둬도 그는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고난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고난이 있지만 죄와 싸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지만 죄와 싸울 때 받는 고난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주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듯이 성도 역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은 주님을 또한 주님께서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죽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를 위해 우리를 낮추면요, 주님이 높이십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어리석어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지혜를 알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약해지고 주를 위해 어리석게 살며 주를 위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이 있고 강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높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릇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살겠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무릇 죽으리라. 고난을 받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90%를 사회에 환원했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럽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알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확정을 내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죽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내가 바라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를 결정 내렸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자신이 살아가야 될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더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확고한 결론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서 인간은 절망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아니면 싸우거나 할 때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 끝날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훅 가라앉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망 앞에 인간을 슬퍼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 예비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 줄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낱 일장 춘몽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저 천국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천국에 가면 상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에서 내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인가? 곧 내가 죽어 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다시 독립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를 저 천국과 연결시켜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저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인가? 그것이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계속해서 연결해보고 그것을 고민해 볼 때에 이것이 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죽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염려할 것이 없고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헤롯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살려고 하니까 고민합니다. 살려고 하니까 염려합니다.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오직 죽음을 통해 갈 저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해서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허무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생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간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는가, 그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 상급을 소망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자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곳이 없고 큰 상급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